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어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에스라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으로 바벨론의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뭘 원하죠? 제3의 성전을 원하고 있어요.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제3의 성전은 이미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여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엉뚱한 것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 이젠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이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 포로 9,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와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데 보니까 과간입니다. 옛날 노예 삶을 버리지 못한 거지요. 이방족들과 함께 지냈던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다. 모양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방족들하고 족속들하고 통혼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상숭배를 스스럼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가치관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지도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혔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말씀 위에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해도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와서 보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뭐냐 물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방인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 관계를 왜 했을까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에 굴복한 거죠.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이 필요한데 왜? 그죠?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너무 유사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말씀을 등지는 거죠. 말씀이 그 가슴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돈이 사로잡는 거죠. 이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말씀은 상관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에스라에게 전해주니까 에스라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해요. 에스라 9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순종해야 복을 받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거부하면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는데 이 민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불어넣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온전히 돈에 관심만 갖고 끌려다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통하겠습니까? 주저앉았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들을 위하여 부르짖어라. 그래서 중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에스라는 드리나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에스라는 정말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들과 같이.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섰고 말씀에 몸부림쳤던 자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죄를 짓는 모습 속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예요. 내 탓입니다. 이거. 한 몸이라, 한 지체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몸부림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말씀에 써 있고 남들이 봐도 올바로 써 있는 그 삶입니다. 또 삶의 스타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동족들이 그 죄악을 범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낯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이다 그런 거죠.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계시죠. 교회 문제는 저 인간 때문이야.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들어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어렵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저 인간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던질 수 있고 그 생각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에스라가 중보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이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나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통회하며 자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통회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이게 대화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저 모양 저 꼴이다 이러면서 그들 핀잔 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겠어요? 네, 나라는 거죠. 그들보다도 앞서 살았던 우리들이 올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고 선배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고 찢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죠?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일으키셔야 돼요. 내 탓이다. 내가 그렇게 쓰지 못해서 그랬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니야. 저건 저 목사 때문에 그런 거야. 저 목사만 쫓아내면 교회는 괜찮나.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 쫓아내야 될 일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예, 잘못되고 했을 때는 쫓아내야지. 그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죠. 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것. 에스라는 민족의 그 잘못된 것들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게 소속한 지체다 받아들이고 부르짖는 거죠. 나는 고생하고 괜찮아. 저들이 문제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라.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하고 있죠. 돌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요. 지체의식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느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래야 하나님 가져갈 수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원을 갑니까? 몸이 그냥 심각하게 아플 때 가잖아요. 그죠? 심각한 중병이 있을 때 병원 안 갈 수 있나요? 치유받기 위해서 가거든요. 중병이 있어도 모르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엄청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가면은 치유가 병원 으슬으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왜 안 갔을까요? 몰랐으니까. 왜 몰랐을까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죄 문제, 정말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려야 통곡이 나오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죄악들. 이 미국이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통해 자복해야 되거든요. 인디언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참 구제도 하고 후원도 해준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왜 인종차별 테러리스트들이 난리를 칠까요? 미국을 공격할까요?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좀 그래요. 이게 노예들에 대해서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노예 해방을 오히려 방해 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는 겁니다. 스위스 보면은 십자가 마크잖아요. 그죠? 나라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유럽에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늘 그 질문 제기하기 했습니다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 질문 제기가. 아니, 너희들 식민지를 갖고 사람을 착복해 놔놓고 그에 대해서 회개는 왜 안 하냐? 그래서 이 스위스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러면서 왜 전 세계 검은 돈들은 다 세탁해 주냐? 비밀 보장하면서 그러잖아요. 무슨 돈이든지 다 비밀 보장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이 독재자들 돈들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검은 돈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안 들고 일어나지 않냐?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줘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녀들의 죄. 이런 부분. 또 교회 공동체는 이런 죄악들 없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이건 좀 심각하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도. 그게 그리스도인들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이거 덮어놓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암덩어리가 막 몸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거 괜찮다 그러면서 덮어버리고 하면은 몸이 그냥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려내야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도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9장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늘 말씀에서야 이 세상 가치관의 더러움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돈 자체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돈이 가치가 있기도 하고 더러울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돈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경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돈이 깨끗한 돈인가요?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하나님 위에 돈을 쓰는 것. 같은 지폐인데 다른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잘못된 것들을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설렁설렁 덮는 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시다. 물론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틀고 가야 되잖아요. 이 미국이 잘못한 것, 정부가 잘못한 것, 공동체가 잘못한 것, 어른들이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러 가르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에스라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살려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못은 딱 박혀야 되잖아요. 그냥. 그죠? 못이 잘 박혀 옷도 걸어 놓을 수 있고 물건을 걸어 놓을 수 있잖아요. 박힌 못. 하나님 말씀에 박힌 못. 그죠? 하나님 은혜에 박힌 못같이.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지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사오니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이 시대가 어떤 죄의 심각성이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뭔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살려가는 거지요. 우리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길,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정말 중요한 때거든요. 미국이요. 선거철 때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나는 미국 시민권이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는 순간 미국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예, 뿌리는 한민족이라도 미국 사람이에요. 뿌리 한민족을 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페어 텍스, 이게 텍스에 대한 법을 바꾼 거거든요. 법을 바꿉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헌법에 수정한 헌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투표가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투표 용지 받으면 제일 첫 페이지에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 받았는데요. 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첫 페이지에 있대요. 그게 찬성하셔야 돼요. 이걸 끼어서 기도하면서 가야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서 회복의 능력을, 회복되는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심령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장애물도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드림이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